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가 되는데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자, 그 시작은 바울 선교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바울 선교팀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바울 선교팀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복음이. 복음이 뭐죠? 가스펠, 기쁜 소식. 바울 선교팀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 그들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주어졌고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그 죄인이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누가 잘나서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믿게 된 게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더니 그 죄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달되다가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됐던 그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지금 전달돼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거는 전달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뭐다? 복음이다.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태어난 그 세대가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개띠, 돼지띠, 뭐 이런 띠들이 굉장히 많은 때고 또 예수를 많이 믿는 또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래의 목사들이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개척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을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개척이 뭐가 됐어요? 상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들과 또 돈은 얼마 들고 교회 개척이 교회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 건물이 되고 돈이 되고 물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의 시작이 요새는 개척이 어렵다 그래요. 누구도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뭐라고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라 3일교회도 전 처음부터 용산에 있는 3일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23년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워낙 크고 부흥을 하니까 저도 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그 목사님만 쳐다보고 살았던 저도 목회가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것 조금 해보다 저것 좀 해보다가 길이 잘 안 열려서 떠밀리듯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요? 3가지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전도한 사람만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임대료 지출이 없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헌금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정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건데 이런 교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3가지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청라 3일교회가 그 3가지 기준을 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고, 또 우리 교회 이 건물 임대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이 땅에서 교회가 굴러가고 이 땅에서 교회가 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시작은 뭐여야 되느냐? 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 첫 마음을 잊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시작은 복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수사하게 설득력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지혜로 믿게 되는 게 아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 5절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그랬잖아요. 자, 아빠 기쁜 소식 있어요. 야야, 나 좋은 소식이 있거든. 자, 그러면 좋은 소식 그랬을 땐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뭔데? 기쁜 소식이 뭔데? 좋은 소식이 뭐야?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인간에게 가장 복음이 뭐냐? 복음에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이게 인간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필요한 게 뭐냐면 믿어지게 하는 뭐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믿어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무덤에 찾아간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라는 인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첫 번째 현장에, 그 부활의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한테 뭘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승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 않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뭘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 그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가자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 날부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갔다가 그렇게 따라간 날 제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뭘 주냐면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뭐예요? 큰 확신. 내 안에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과 정신을 뚫고 들어와서 그 성령의 설득력으로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큰 확신, 그래서 경험되어지고 하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면 믿어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집니다. 왜요?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삶이 힘든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밀려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라 3일교회가 이제 6년 정도 이 청라에서 시간이 됐는데 한 2, 3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가 계속 문이 열려서 계속 성도들이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저를 꽉 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염려, 두려움보다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청라 이곳에 3일교회를 세우신 데는 역할이 있다라는 큰 확신. 그것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큰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꼭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능력, 큰 확신, 이런 이 복음은 지금도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점점점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이라는 터키 땅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아시아, 길리기아, 수리아로 복음이 있다가 유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달이 돼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달이 되고, 또 미국에서 수많은 전 세계 복음으로 흩어져 가서 결국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브라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브라질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다고 해요. 저도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성령은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지금도 성령을 움직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되어 예수를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은 이동하고 있고, 자, 그래서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 선교팀을 보냈잖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잖아요. 그 마게도냐 너희 가운데로 이끈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을 이동시켜서 여기에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성령은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이동하고 성령은 뭔가가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이 이끌어 왔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보이는 거죠. 이 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로잡은 이 세 사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계속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은 아는 바다. 보았다, 목격했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했던 그 전도, 그들의 헌신, 그들의 노력, 그들의 사랑, 그들의 희생, 그들의 섬김, 그것을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는 바와 같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청라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출근길에 건빵 들고 출근할 때 이쪽 길 큰 길 가면은 줄 서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건빵에다 전도지 한 장 찔러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하시. 아유 출출하시죠? 건빵이라도 하나 드세요. 이렇게 나눠 드린 적도 있고요. 또 호수 공원에 혼자 가서 물티슈 이렇게 주면서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전도 용품이나 뭔가를 주는 것도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방법이겠죠. 제 안에 어떤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인데, 과연 이 전도지 한 장, 건빵 하나, 물티슈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아는 바 같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서 족구회라는 족구를 운동을 이제 족구 클럽에 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고1 때 목사 되겠다고 마음 먹고 대학교 신학교 가고 신대원 가고, 제가 세상을 경험한 건 군대 2년 정도. 그때도 뭐 상암병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점호도 없이 뭐 그냥 그렇게 군생활 해가지고 정말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분들과 지내온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던 제가 세상의 한복판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과 부대끼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한 6번째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족구에 이제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 지금 뭐 4명 정도 오시고 했는데 2명은 온다고 전화하고 아직 오지도 않고 계시고. 오셨어요?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회장님하고 이제 좀 사모님이 나가서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어디 있는지 뭐 화장실 가서 어디 가지 모르지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랑 운동 해보면은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 목사의 인격, 목사의 그 댐댐이, 또 그런 모든 거를 운동하면서 다 겪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부대끼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쉽지는 않고 제가 털털 털린 것 같아요, 오히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은 보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인격과 내 댐댐이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를 알릴 것인 거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이 우리 이 말세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아시아나항공 신우에 가면 직장 생활하신 분들, 이분이 얘기하는 거 저분이 얘기하는 거 종합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대한항공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직장 선교 활동하시는 방선호 장로님이 지난주 아시아나항공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항공이 감사고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전 분야별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팀장인가 하는 분은 교회 와서 맨날 구역 전화 돌리고 맨날 교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찌르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회사 일을 잘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회사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인격과 됨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통해 보이는 성령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2번이나.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걸 다 봤어요. 저들이 저렇게 피땀 흘려 노동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쳤구나. 저게 진짜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 믿기가 쉬웠습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믿었는데 뭐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환난과 기쁨이 이게 연결이 되나요? 환난과 기쁨이 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본받았느냐? 6절 보겠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페르시아가 만들어낸 인간을 죽이는 가장 악랄한 형틀이거든요. 그곳에서 고난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또 우리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기쁨이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성경은 뭘로 얘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거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해도 나중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무엇을 믿는 것인지 제대로 믿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많은 간증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도요 유명한 간증자 하나 세우려면 한 1,0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인 방송인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한국 교회가 왜 선호하냐면 저런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저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높은 성공을 이룬 사람, 어려웠지만 고난을 극복해서 유명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유명인을 본받는다거나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번영의 메시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현혹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것이지 다른 거 본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음에 본받는 자가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딱 막다른 골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통로가 됐다는 게 데살로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아가야까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대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그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는 건 뭐냐 도대체? 그 본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요, 복음 들고 선교 활동을 펼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항상 대도시에 갔습니다. 대도시에 갔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가서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동체가 딱 생기면 그게 첫 열매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자기의 뭐다? 사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인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는 자의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들린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되었다? 믿음의 소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전달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은 어떤 소리의 정체가 아니라 소리가 퍼져나가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사방으로 메시지가 울려 퍼져나가는, 각처에 퍼져나가는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사방에 복음의 메시지, 주의 말씀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써서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선호 장로님이란 분이 이제 일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오바댜라는 구약 인물을 가지고 이제 일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정권의 2인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정부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갈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자신의 일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이런 회사에서 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그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일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첫 번째가 일터에 있어라, 믿는 사람으로. 두 번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대충 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일터에서 뭐가 된다? 링커가 된다. 이렇게. 링커, 이게 뭐예요?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를 연결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하나님과 연결해 줬다, 링커가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링커, 연결자,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본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달해줘서 누군가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성령이 이동을 하셔서 오늘도 이 청라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동하셔서 예수를 증언하는 영, 성령이 안에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와 주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